안녕하세요.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어 야곱의 헬라화된 이름입니다. 예수의 형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의 생전에는 신앙이 없다가 부활 이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박해로 인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AD 30년경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져 간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박해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 회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에 대해 성도가 알아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이지만 단지 1절의 문안 인사만 나온 후에 단편적 주제의 내용이 잠언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2절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에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련 혹은 연단을 의미하거나 혹은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련이란 의미입니다. 만나다 하는 단어는 에워싸이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닥쳐와서 포위되어 버린 수신자들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시련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만나거든 시련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다가오면 싫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련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견디어야 합니다. 3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알다시피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금,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 그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위를 테스트하는 과정임을 말합니다. 인내는 뭐뭐 아래 머물다 이런 뜻으로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확장된 믿음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힘겨운 사건들을 향한 강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인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야고보서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완전함이라고도 번역되고 흠없는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불순물이 타버린 결과 완전 무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 삶을 살아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숙함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훈련된 능력이 쌓여서 성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된 상태입니다. 연약함이나 결점들이 바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처한 사람이 시험을 이기려면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넉넉하게 조건 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영적 자원입니다. 지혜는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의심은 나뉘인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 우유부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란 비유를 통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밀려갔다 밀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태도, 일관되지 못한 충성을 뜻합니다. 의심은 외부적인 요인인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출렁일 수밖에 없고 마음의 태도가 불안정하게 요동침을 나타냅니다.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의심이 가득하여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조주인을 섬기는 자이며 전쟁에서 양편 모두와 연합하려 하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하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통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9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각각 다른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시험에 대해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예외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려운이란 단어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비천한 자들은 어떻게 기뻐하는가? 그들은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 상황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존귀한 자인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10절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어려운 처지는 타페이노스, 10절의 낮은 위치는 타페이노세이, 언어 유희를 통해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부유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병행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한 형제에게는 이 땅의 물질적인 부가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 역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현재 부할지라도 그의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행하는 일로 번역된 단어는 여행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사업상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익을 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소멸할 가치에 정체성을 두면 재물이 무너지는 날에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것은 본성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야고보는 시험으로 인해 많은 유익이 있음을 경험해 왔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행복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처해 갈등하면서도 계속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순결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시험에 부딪혀 보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수판의 뒷면만 보면 여러 색의 실들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만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시험을 만났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